저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제가 여기 왔을 때 아이보리 양복을 입고 왔고, 맞지요? 그때 기저귀 차고 왔습니다. 생리대를. 정말입니다. 여기 왔다 간 다음부터 아이보리 양복을 안 입습니다. 왜요? 하혈을 했거든요.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암으로 38년째입니다. 완치 판정받은 지는 이제 7년 됐고요. 이제 8년차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했거나 좋은 약을 먹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신약 구약만 먹었습니다. 웃는 게 아니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 손 들어봐. 너 애기 나와봐봐. 너 나와봐봐. 너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나와봐봐. 나와봐봐 이리. 아가, 네 곽장로님 앞에 뒤에. 우리 교회 같으면 나오라는 쏜사같이 튀어나오는데 곽장로님이 나오셔고 뭐. 오늘 나오시라고 배달하려고 그래. 여기 오려고 10,000원짜리 30만 원하고 5,000원짜리 50만 원 바꿔놨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성도님들이 설교하다가 문제 맞히면 10,000원씩 5,000원씩 주거든요. 오늘도 문제가 나갑니다. 설교하다가 성경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 뭐가 나갈지 몰라. 문제부터 나가고 할까요? 그래. 우리 어머님들, 여기 어머님들 세대에 보면 쓰던 용어가 있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 뭔 뜻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달 전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저기 그 옆에 하얀 옷 입으신 분 일어서셔서 오늘 설명해봐. 뭔 뜻이야? 10,000원 줄 거야. 돈을 준다듯이 빨리 대답을 해야 돼. 시간 없어. 빨리 은혜 받아야지 지금. 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너무 곤란해서 못 먹었다고 배고팠던 시절에 맞아. 근데 뭘 먹었어. 뭘 먹었는데 똥구멍이 찢어져.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저 뒤에 안경 쓰신 분. 에? 칡뿌리? 아니야. 또 이쪽에. 에? 크게 대답해 주시면 장로님, 권사님. 에? 할렐루야, 아멘. 곽장로님 다시 한번 배달해. 야, 이게 골치 아프다. 배달료까지 달래. 그래서 5,000원 타갔어. 이러니 교회가 은혜가 안 되겠어. 그래, 이런 교회가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저런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저런 욕심 가지고 말씀을 사모할 테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나고 나면 몸통 사이에 얇은 껍질이 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세대에는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벗겨다가 절구통에 빠서 삶아서 그걸 먹으면 그게 욕이고 배 채우잖아요.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저도 들은 이야기에 한 달 전에 또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하셨던 이야기야. 근데 그걸 먹으면 요즘처럼 먹을 게 많아요, 흔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걸 갖다 나무 껍데기를 먹어놨는데,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어놓으면 밀려서 자꾸 내려와서 배변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또 몇 개다 먹고 또 몇 개다 먹었는데 수분은, 영양분은 이 몸뚱아리가 다 흡수해서 몸이 먹어버리고 뭐만 남았어? 뱃속에. 그렇죠. 나무 껍질만 남은 거야. 수분은 몸뚱아리가 다 먹어버리고 나무 껍질만 딱딱하게 자꾸. 변비 걸리면 어떻게 되지? 돌덩어리 마냥 딱딱한 게 나오면 손가락으로 막 씻어버리고 그냥
그래야만 나오듯이 그러잖아. 그래서 정말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단 말은 그걸 먹고 진짜 배변을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 그래 맞지요, 어머님들, 어르신들 맞지요? 은혜 받겠습니다. 왜 이 말을 먼저 하느냐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나의 장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장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지요?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여수 시민교회가 그렇게, 또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나의 장벽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컴플렉스. 열등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내 믿음과 신앙을 깨트려버리고, 내 믿음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 없게 만들어버리고, 신앙 없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열등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컴플렉스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못생겼잖아. 꼭 매주 매달리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여기 화장 올 때 화장 몇 가지 발랐을까? 맞춰봐봐. 몇 가지? 5,000원 줄게. 네? 네?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야. 답이 없어. 8가지 발랐어. 끝나고 물어봐. 뭐뭐 발랐는가? 미백면 3가지 발랐어. 스킨 로션 했다가 뭐 하여튼 선크림 바르고, 재료에 여자들이 바르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비밀이야. 열등감이 뭔 뜻인 줄 아십니까? 나를 세상에서 스스로가 못하거나 무가치하고, 스스로가 나를 낮추게 생각을 하고, 참 연약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 좀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열등감은 누구나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열등감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북한의 지도자가 지금 누구예요? 김정은이 어떻게 알아? 워미. 그럼 문제 낼게. 김정은의 아버지가 누구요? 워미. 그 답을 맞추면 다 맞추면 어떻게 해? 누굴 주라고 10,000원을. 내가 돈을 안 가져왔다니까. 바꾸는 걸 다 안 가져왔어. 잊어버렸어. 급히 오느라고. 저는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켰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2개가 나풀거려. 어느 뽑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못생겼기 때문에 남들에게 열등감이에요. 이게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예배를 마치려면 또 믿고 또 고정시키고, 여기 오면서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차 안에 보니까 돈음이 늘어졌어. 그래서 그거 뽑아버리면서 차 안에 와서 운전하면서 열등감이야. 내가 잘생겼으면 그렇게 안 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똑같이 설교해. 제 설교 테이프 들어보면 똑같아. 더하면 더 했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혼날 일만 남았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감이 없다. 소극적인 사람이 된다. 무능력적인 사람이 된다.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학대하게 된다.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뭐가 있죠?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렇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세상 살맛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대화하는 것도 싫고요, 아빠가 엄마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관심도 없고요, 남편이 들어오는지 많은지도 관심이 없고요, 누가 뭐 이야기만 하면은요 괜히 열등감에 뭐라고 그래요. 괜히 그냥
불만, 불평, 원망만 쏟아내버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또 뭐가 온다고요? 우울증이 옵니다. 저에게 우울증 환자들이요, 우리 교회 참 많이 와요. 너무 교회에서.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기에도 보니까 머리 아픈 성도가 있어. 왜 이렇게 쪼꼬리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꼭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나아요. 우리 이창현 장로님 올해 83인가 84인데 이따가 시간 되면 간증할게요. 여러분, 이창현 장로님 우리 노예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아시죠?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적 기적을 받는가, 이따가 시간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랍니다. 왜요? 여기는 30-40분만 해야지. 제가 1시간 반 설교한다 그랬더니 곽 장로님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큰일 납니다. 40분만 해야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몇 시에 시작했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60세 된 사람이 얼굴에 성형수술했어요. 몇 세? 60세. 제가요 56kg를 넘어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68kg에서 70kg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왜? 암이 완치되고 난 다음에 찌는 게 살이요. 그때는요, 여기 왔을 때 샥하면가지고 그때 54kg 떼고 왔습니다. 정말이요, 하혈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왜요? 밑에서 새고 있는 걸 느낍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혈을 하고 설사를 해서 막 흘리면요, 미안합니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강대상 옆에가 제 방이거든요. 그럼 찬송가만 시켜놓고 들어가서 1분 내 그냥 하고 씻고 그냥 팬티는 못 입고 그냥 바지만 입고 돌아나서 설교하는 거야. 아무렇지. 그래놓고는 오늘은 미안합니다, 인사 못합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 울면서 좋아합니다. 금년 11월 18일 날 저는 은퇴합니다. 64세인데 은퇴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은퇴한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지요. 목숨 걸고 700 준다, 1000만 원 준다 막 난립니다 지금. 근데 이미 다 결정났습니다. 이제 저를 못 이깁니다. 30년 동안 봤으면 됐지 이 못난 거 더 보고 싶으냐?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 제 위에 형욱이라는 가시나가 있는데 얼굴이 새카맣지. 여러분, 암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쓰다고 자빠져 있다가 뒤지는 게 암이야. 그래서 내가 노예에서 소리도 안 하잖아. 발을 한 번도 안 했어. 3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 정말이에요. 화낸 적이 없어. 어디 가서 화 안 냅니다. 왜? 암 걸린 놈은 암소리 하나서 빨리 뒤져야 되거든. 그래서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38년째 있으면 살고 있어. 이제 완치까지 받았어. 수술해서 머리에서. 그런데 바로 이 가시나가 맨날 날 보면 맨날 전화하고 찾아와가지고 보톡스 맞으러가지고 암 환자한테 보톡스 맞으면 뭐가 좋아? 그런데 미국에서 60세 된 가시나가 60세도 여자는 여자라고 세상에 얼굴 성형수술을 하고 가슴까지 올린다고 또 수술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다행인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실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시방 화가 나가지고 총을 들고 가서 의사를 팡 쏴서 죽여버렸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만 사모하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뉴스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30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날 그만큼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 코 안을 뒤다 보면 오늘 아침에 싹 밀었기 때문에 0.1mm 이상 긴 게 없어요. 이 안에까지 싹 일주일이면 2번을 깎습니다. 수요일날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코 안에 아무 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키라고 코털을 놔뒀는데 저는 싹 밀어버려요. 왜? 한번 신학생 때 학생 하나가 코털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 다음부터 밀었습니다.
아, 이것도 큰일 나는 시험거리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붕 빠져나와가지고 2개, 3개 늘어져 있는 것도 헐났습니다. 자, 그것도 보기 흉합니다. 그것도 콤플렉스니까. 선천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총을 미국처럼 자유적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 낼게요. 그러면 5,000원 줄게. 참나. 우리 교회에서는 수없이 주일날 내가 어른들이 맞추면 문제를 내요. 그럼 오늘 누구에게 돈 줄까? 그러면 주일학교 다 그러면 그날 12만 원 나가는 거예요. 최하 우리는 저런 애기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최하 20명씩은 있거든. 돈 받는 집이 안 가. 얼마나 재밌다고. 근데 60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고 말아. 10,000원을. 누구 주란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세상에 여기도 보니까 60이 장난이 아니라 배달료까지 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없어요. 지난주에 뉴스에 나온 건데 미국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넘었는데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한두 명 죽인 거 말고 최소 사망 사건이 5명 이상 큰 사건 보도됐는데 금년에만 몇 번 사건이 크게 났죠? 역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니까 잘 몰라. 금년에만 61건. 금년에만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최소한 5명에서 20여 명 이상 사상 난 사건만 금년에 61건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총을 자유적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이건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거 어때요? 선천적으로 자기는 시력이 나빠.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이 직장 저 직장 갈 때마다 잘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력이 나쁘다고. 시력이 나쁘면 일을 잘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잘리니까 화가 난다고 세상에 답사를 댕깁니다. 차를 운전 끌고 다니면서 답사를 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많이 죽일까? 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야. 뭘 옹골이야. 지금 봐요. 길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왜 나를 치고 죽이고 합니까? 끔찍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 친구도요, 사람 많은 곳을 찾았습니다. 차를 끌고 돌진을 해가지고 17명의 사상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이 아니었느냐? 말씀이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조는 사람이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 조상 대대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가운데에 각 뭐가 있어요? 우두머리, 각 지파장들이 있습니다. 신처현지에서 말하는 건 그 지파장 말고, 그게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점 이런 놈들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누가 40일이라 했어? 이쪽에서 났는데 손을 안 들으면 만 원 안 줘.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단 게 40일 똑같은 땅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증거로 그 땅을 보고 실가들을 본문에 보니까 뭐라 돼요? 짊어지고 왔습니다.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짊어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았고 짊어지고 다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33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40일 동안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에게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우리가 밟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 어떤 땅일까?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40일 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43절 모니터 왜 안 띄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초 만에 띄우는데 어디 갔어? 왜 안 띄우느냐 이 말은 도대체. 추강빈 목사님 우리 가서 놀래기를 요절도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1초 2초 만에 띄우느냐. 띄웠어요? 시작. 잘 띄우면 10,000원 주는데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메뚜기 콤플렉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메뚜기 콤플렉스를 좀 기억하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싸움도 해보기 전에 마음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 33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묻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콤플렉스가 뭐냐는 거예요. 너에게서 열등감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만, 불평, 원망 쏟아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터 돌려도 됩니다. 선풍기 갖다 놨습니다. 근데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뗍니까? 여기는 떼도 되는데. 저 때문에 안 돌리는 것 같아요. 돌려도 됩니다. 저도 속아서 와가지고 춥습니다. 너무 새끼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섞여서 난이가 다 젖어가지고 오는데 오늘 안 춥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왔더니 어떻게 춥든가. 차 안에서 발발발 떨면서 히터를 틀어놓고 왔는데 어떻게 춥든가 이러. 그냥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왜 세상에 이렇게 속고 산다는 얘기예요. 33.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속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답답하며, 그러다가 우리가 또 교회 와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봐요. 세상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님 앞에 오니 하나님의 배인 안 보이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와야 하나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러니까 울면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37년, 안사람은 물론 제가 암에 걸린 걸 알고 시집 왔습니다. 제가 길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 간증만 해도 30분 해야 돼요. 왜 6번째 결혼선을 보고 7번째 선본 가시다가 지금 합동쪽 호반 아파트를 개척하고 있는 김인순이라고 하는 산돌교회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다가 선보러 갔더니 세상에 멀쩡한 날 세상에 도망을 가버린 건지 어쩐 건지 출근을 해버렸어요. 대타로 본 게 길자입니다. 근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건 제해놓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1번에게 전화가 2번에게 전화가 3번에게 전화가 응답 받았느냐 그랬더니 응답이 뭐예요? 어떻게 응답 받았냐? 이절하고 자빠졌네. 어머니가 위암 수술하시고 21일 만에 아버지가 또 위암 수술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위암 걸려 있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제가 목사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결혼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길자는 아니요. 아무리 쳐다봐도 50도 안 돼. 키가 여자가 장로 딸은 맞는데 6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내 조건이었었는데, 근데 너 못생겼어. 장마철에 나가면 콧구멍에서 장마 좀 맞게 죽을 지경이야. 요새 그러면 너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살지. 거기까지만 할게. 그런데도 그 인간이 날 살렸다가도 될 정도야.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야. 내가 암 걸린 걸 어떻게 알고 시집을 오겠어? 6가지는 3번 가시는 대로 오게 하느냐 말이야. 안 와. 여기 아가씨요 아줌마요.
결혼하셨어? 우리 집에 청각이 많아서 처녀면 데려가려고 그랬지. 이렇게 웃겨야 여러분들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뭐 하다 갔지? 기도도 안 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뻘짓거리 할 때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 봐봐요.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33절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고 그래요? 33절 띄워놓고 있어야지. 33절을 설교하고 있는데 나를 뭐하러 띄워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보라 이 말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보라 이 말이요. 그만큼 나는 자신 있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은 대장부를 보고 있잖아요. 자신을 뭐로 보고 있어요? 메뚜기 같이 보인대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열등감이에요.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제가요 청각 때 암에 걸린 이유는 설명을 하면 너무 귀를 안 해. 연대장 하나 전도를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이 열등감을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컴플렉스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뭐하게 되죠? 불만, 불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삼무하를 비롯한 이 10명의 이 악당들이 와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14장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나오면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불평해. 이놈들은 꼭 누구 보는 것 같아? 우리도 왜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은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는 해보셨나요? 저는 길자에게다만 이혼은 순간 잊어버렸는데 이제 만 37년 살았습니다. 이제 3월 7일 만 37년입니다. 그런데 35년 동안은 제가 등을 땅바닥에 대고 자빠져 잡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누워있으면 무서워서, 내일 눈 뜨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리고 강대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기부수하고 수술 받으러 가야 돼요. 조병재 목사님이나 황창성 목사님이나 우리 노예도 제가 그런다고 하니까 해보다가 난 못해 나는 안 돼, 그거 안 돼요. 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을 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려고 그냥 강대상에서 제 오른쪽 무릎의 발목을 보면 제가 뛰지는 못해요. 왜? 발목이 탈골이 좀 자주 됐어요. 무릎 꿇고 한번 딱 앉아버리면 4시간이든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위 위에서든지 기도하다가도 졸면 방석 빼버립니다. 그럼 오른쪽 무릎은 돌멩이만큼 된 것만 톡 튀어나와 있어요. 뼈가 아프니까 안 졸아요. 너무 아프면 또 갖다 방석을 개놔. 그러면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방구석에서 침대에 물침대를 놓고, 물침대가 아니라 물을 순환시키는 보일러가 있더만, 전기는 해롭다고 마누라가 10몇만 원짜리 사줘가지고 이제 방에서 누워도 됩니다. 애새끼들 3남매 다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 이제 좀 쉬십시오. 그래서 방에서 등짝을 누이고 붙인 지가 2년 됐습니다. 이제 3년째 들어갑니다. 완치됐으면 좀 쉬지 뭐하러 이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즘 이제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은퇴를 서두르게 됐는데,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게 되면 이 33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주시마 약속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감당할 수도 없고요 빼앗아 갈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 위에서 일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보고 뭘 원하십니까? 뭘 입에다 떠먹여 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경험하는 걸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 빼앗아 갈 수 없는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라고.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재료로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그 한 사람의 간식거리입니다. 도시락이요. 그거는 한 끼 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으라 이 말이요, 재료로 쓰임받으라 이 말이요. 그게 뭐가 됐지요? 오병의 역사가 됐습니다. 나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같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도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재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열등감만 없이, 불만 불평 원망 없이 하나님을 나는 믿어. 부부가 신뢰가 믿음만 깨져지면은 그 좀 골치 아프지만,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지. 저 만 37년 살면서 아직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니 미치겠어 아주 그냥. 37년을 살는데 어떻게 못 싸우냐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욕도 하고 싶은데 아유 안 되더라 이것이. 말대꾸도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게 부대째 소리가 나는데 이런 이게 뭔 소리가 나. 이게 만 37년 살면서 아직까지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나 줄에서 서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안디옥 교회는 알면서 왜 우리는 모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10명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수적으로 보세요. 이건 엄청난 또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대 2예요. 마칠 때 됐죠? 이제 뭐 누구 눈치 보고 맞춰야 되나? 빨리 더 해라고 그래요. 어느 빨리. 그래 더 하지. 14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시작. 산무하를 비롯한 악당들은 33절에서 뭐라 그랬죠? 14장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밥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넘어지게 쓰러지게 아프게 답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가요? 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어집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잠깐 간증하고 갈게요. 우리 교회 박인숙 권사로 올해 60 됐습니다. 58인가 9에 8인가 보다. 그런데 기도하다 우리 교회는 안수는 안 합니다. 말씀을 받아 토종으로 쳐먹고 뱃속에 채우고 그 말씀이 지랄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저는 왜? 술도 들어가면 지랄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은 원래 오늘 시골에서 사는 12절이에요 설교가. 그래서 1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문을 바꿨다니까. 미안해요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 게요. 시방 나는 어디 가서 1시간 반 이상 설교 허락 안 하면 안 가. 왜? 가서 좀 멀리 가 죽고 가야지. 그렇다고 내가 사례를 받아갑니까? 뭐합니까? 부흥에 내가 300회 400회를 넘게 했어도 헌신예배 단계도 10원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럼 잘했지요?
예, 전국을 다 댕기고 울릉도, 제주도, 서울, 천국 밑에 분당 다 가봤시오. 백반 환자가 나고 암 환자는 감기 환자 나듯이 나버리고. 여러분, 저희 성덕교회 환자들 난 거 간증하면 1시간 반, 2시간 하고 이틀, 3일 해도 다 못이요. 그냥 우리 이창현 장로 간증 살짝만 할게요. 박인숙 권사라고 우리 교회 내 이름까지 대자녀. 그냥 뭐 수요일 날은 이창현 장로 권사를 데리고 와. 갈 때는 이제 교회차를 타고 가시고 이창현 장로 네 분이. 근데 간증을 했던 게요. 이 풍치가 걸려가지고 젊은 것이. 그래서 59여덟이면 젊은 거요 뭐요? 올해 60인데. 요즘은 뭐 60이라도 처녀고 60이라도 그냥 뭐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얼굴도 고치고 가슴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즘 60이면 명함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선대병원에서 풍치 치료를 받다가 이제 안 돼. 6개월 치료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뽑아버리고 6개를 뽑아버리고 하나 2개를 해야 되는데 6개가 그래가지고 4개도 아니고 6개가 그래가지고 뽑아버리고 뽑으면 뭐 해야 되죠? 아, 잘하시네. 임플란트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날따라 무슨 이빨도 고정시키고 썩은 죄도 치료하시지 않겠냐라고 했대요. 내가 바보 천지 멍청이. 근데 목사님이 믿으라고 했는데 믿어야지.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고정될 줄을 믿습니다. 고정될 줄 믿어. 그런데 고정이 돼버렸네. 알설탕을 주니까 버덕버덕 씹어먹네. 여러분, 풍치 하나만 걸리면요 그거 어림도 없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겁나게 아파요. 근데 이창현 장로님이 4개가 풍치가 있어. 이빨이 뽑아내서 이거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니까 잇몸이 약하고 82살에 지금 84인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 간증을 들었던 게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반이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뭐라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은퇴는 했어도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나 장로입니다. 은퇴했어도 나 장로입니다. 권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장로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내 이빨 고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정이 돼버렸네. 지금까지 잘 써먹어. 그분 지금 앞이 잘 안 보여. 반찬 이렇게 놓으면 주의를 알아서 더듬더듬. 그래 앞에 앉은 데는 이건 뭐라고 하니 가르쳐줘야 먹거든. 그래 이제 양봉을 하시거든. 올해도 한 통도 안 죽었어. 매년 사람들은 수십 통씩 요새 벌 이상한 병이 돌아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올해 수십 통을 팔아먹었대요. 죽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나의 밥이다. 누굴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 주먹을 빌린다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 이 10대 2라고 하는 이 교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다수라고 믿게 만들어버리고 무조건 다수라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 산무아를 비롯한 이 악당, 이 못된 놈들이 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대 2의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 다수의 말을 믿는 거야. 사회나 정치나 교회에서도 다수라는 숫자로다 밀어붙여가지고 앞법도 법이라고 교회에서 우리 시민교회는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 이거. 왜 세상에서 쓰도 못하는 썩어 빠진 걸 갖다가 전복시키느냐 이 말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한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고 한쪽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자꾸 우리는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돈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커요? 아멘. 우리 교회 375만 원 가지고 교회 줬어요. 재정.
그 땅 경매를 받아서 375만 원. 그리고 조장로님이 이름 대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 1억 헌금할래요. 우리가 몰라? 얘기하지 마. 아니 정말 우리 성도들 몰라. 장로님, 그래? 하지 마. 내가 한다고 했잖아. 건축원금 하지 말라고 광고했잖아. 쓰다 남은 거 있으면 10,000원 있으면 하고, 11조 감사헌금하고 드리고, 한 달 동안 먹고 남은 거 있으면 10,000원 있으면 10,000원 하고, 2만 있으면 2만 하고, 10만 있으면 10만 하라 그랬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장로님, 교회 말아먹을 일 있어? 우리 각 장로님이 조장로님한테 물어봐.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 교회 말아먹을 일 있어? 우리 교회 건축원금 1년에 10만 원도 못 할 사람이 있고, 5만 원도 못 할 사람이 있고, 더 할 사람도 있어. 개별적으로 아파트 팔아서, 땅 팔아서 한다는 사람들 찾아왔는데 다 막았습니다. 현금 2억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땅 사고 교회 짓고 거의 9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여수에 계신 어느 분이 기도원 원장을 통해서 저에게 2억을 갖다 줬습니다. 원금만 받겠습니다. 이자는 헌금하겠습니다. 전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 중간 손을 거쳐서 광양에서 오신 분이 1억 2천인가 3천을 또, 근데 원금 받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얼굴도 몰라요. 사채 4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를 안 돼. 사적으로 안 돼. 낚시 땡기면서 만해줬댔는지. 그래가지고 저를 믿고 이자는 헌금하고 원금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런데 3년 안에 다 갚았습니다. 오병의 역사가 어떻게 많이 나타났던지, 그런 거 다 간증 어떻게 해. 부흥회를 해서 강사들이 와서 헌금 내기만 하면 스톱. 오늘 여기까지만요. 부흥회 오늘 끝납니다. 이제 안 합니다. 저는 누가 와서도 돈 내기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전적으로 믿으세요. 왜 세상을 이렇게 크게 믿고, 목사님 왜 설교 이렇게 길대? 연수구 빨리 저 끝나가는데 저까 수요일날 와가지고 8시 반 저 연수국을 봐야 되는데 그 년놈들이 말이야. 그래서 못 나와. 그냥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세상은 믿고 TV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져. 그 년놈들은 믿어지는데. 근데 아까 질문하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열등감이, 제가 오늘 사실 세게 막 욕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웃게만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맺고 싶어요. 기도는 해보셨느냐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답답함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장벽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무아를 비롯한 이 악당들처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 14장 27절 29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개하시고 화가 나시고 속이 상해가지고 분해가지고 억울해가 이 썩을 새끼들 다 쓸어버려 죽여버리거든. 20세 이상 되는 것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저놈 새끼들 광야에서 내가 금방 가나안 땅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저거 20세 이상 되는 저 새끼들을 다 쓸어서 다 광야에서 엎드려 40년 동안 뺑뺑뺑뺑 잡아 돌려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삼무아를 비롯한 그 불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왜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다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노인네들이 앞장서 가는 거요. 우리 시민교회 이남전도회요, 정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있어 눈치 보지 마세요. 모든 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아니더라도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산모와 같은 악당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기관은 죽습니다. 교회는 발전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성도교회가 숫자는 적게 모이는데 지금도 수평 이동은 온 사람들이 등록한다고 온 사람 500명도 넘습니다. 지금 90% 이상의 우리 교회는 다 생둥이 전도해서 앉혀놓은 사람들입니다. 수평 이동은 안 받습니다. 지금도 순천 시내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 떠밀고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일당백입니다. 믿음 신앙이 겁나게 좋은 것 같은데 몰라요. 목사님 직업에서 자주 나가는 돈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목사님 설교는 들어야 되겠다고, 은퇴해도 매월 첫째 주에는 목사님 설교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목사 박근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중심으로 해서 산모와 같은 악당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다수의 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소리라도 그것이 옳거든, 그것이 바르거든 같이 울고 기도하세요. 같이 땀 흘려 헌신하며 충성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